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7조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스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같이 꿇어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아멘. 축복을 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 2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는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이 되겠고 사랑하는 가이오는 성도가 되겠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여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악플만 다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축복의 응원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죠. 손주, 손녀들을 또 그렇게 축복하고 아이들이 자라고 난 이후에는 특별하게 뭐 기도 시간 때나 뭐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이렇게 재웠을 때에는 온통 이런 축복의 얘기들로 그에게 전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을 아무에게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런 특별한 이 축복을 하게 됐을까? 잊어먹을 수 없는 인물인 것이죠. 이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채 20절이 되지 않는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왜 사도가 그를 축복하는지 그 아랫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진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말씀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신앙과 마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행동이 나타났는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답을 알려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야 찾아보시니까 그 특별한 그 행동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행동들이 그를 볼 때에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온전히 바뀌어져 있는 인물인 거예요. 뭘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져 있는 신실한 신앙을 보면서 그를 축복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분이 온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바뀌어진 자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누구를 향하여 복을 주시고 또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 받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한번 사용되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기를 바라서 모셔왔던 사람인데 돈을 막 주면서, 근데 그의 입속에서 저주가 나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왔던 것이죠. 왜 그런가?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이게 혼동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복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쓴 약인 것 같아서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게 약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축복한다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서 누군가, 말씀은 발람이 하는 그 축복 가운데 세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저주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왜 모셔왔어요? 저주하라고 모셔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저주의 의도가 이미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저주의 의도를 다 닫아버리고, 발람의 입을 닫아버리고 저주의 입은 닫고 축복의 입은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복받아야 될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복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 민족은, 이 백성은 복되게 하겠다라고 미리 정하신 그 뜻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저주의 의도를 갖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발람의 입술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9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의 입에서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민족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소망하시고 이런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과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바라보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인가, 그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저주의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저주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람은 결국 복된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서 저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의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결국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 아직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이 때로는 이 광야의 한복판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십시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다. 그 마음을 잊어먹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의 길을 선택하고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하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었을 때에 모두가 다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죽을 것 같습니다. 적군들이 장난 아니게 큽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못 갑니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메마른 땅 같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질수록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본문 7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우리를 흥왕하게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풀이해 보면은 우리를 높이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두루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밑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붙잡고 일어나고 계속하여서 일어서는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증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자, 일어서는 자, 높이 올라가는 자,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라고 합니다. 넘치는 물을 허락하신다. 팔레스틴 지역 같은 그 척박한 땅에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겠죠. 그 물이라는 것이 겨우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함과 번영이, 풍요로움이 나타나게끔 해주겠다. 별로 기대들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이루셨어요? 저는 이게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내 통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필요한 활력이, 소생이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데, 복된 자에게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이 바란 광야,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후부터 38년을 그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았습니다. 뭔 소망이 남았겠습니까? 뭔 기대가 남겠습니까? 그 힘들고 척박한 상황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을 대를 넘겨가면서 겪었는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다 말라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는 자에는 흥왕케 된다, 높아지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된다 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일구어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고, 온 민족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던, 그래서 없어져 버렸던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서 그 힘을, 막강한 힘을 발휘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씨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고 토양이겠죠. 아무리 오래되고 말라버린 것 같아도 적당한 물과 토양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거기가 새싹이 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그 씨가 튀어질 수 있게끔 물을 가까이 주시겠다. 내 삶의 활력이, 내 삶의 재탄생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인생 살다가 가는 거죠.
우리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기대하는 것은 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 위에 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인류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삶의 전환을, 긍정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실현되게끔 계속해서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되게 하신다. 그 왕과 그 나라가 흥왕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생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승리와 또 그런 성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 쌓아지며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대하며 실현되어지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실은 광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마음을 두고 이 길을 같이 걸어 나갑시다.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복인가? 아각보다 강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아각보다 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들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아 노음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거예요. 복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가? 아각보다 강한, 아각보다 높은 복이다라고 이라는 겁니다. 아각이 무엇인가? 바로의 왕을 칭할 때, 이집트의 왕을 칭할 때 바로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왕을 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그 왕을 칭하는 그 대표적인 칭호인 거예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좀 주목해야 될 민족인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그들이 이제 만나를 경험하고 그 물을 경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같이 그들에게 왔던 고통이 뭐였어요? 전쟁, 갈등 이런 것이 시작됐었는데 그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전쟁은 어떤 식이었느냐? 아주 패역하고 악랄한 그 싸움을 벌여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녀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어린 아이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뒤에 처져 있던 연약한 사람들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정면 승부를 벌이는 그 싸움이 아니라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치명적인 그 혼란을 주는 그런 싸움을 벌였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사단의 상징으로 삼아버리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과 대대로 대적되어지는 그 상징적인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복을 약속받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가장 치명적인 것, 가장 약한 것, 가장 아픈 손가락 이것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지쳐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약한 것 그런 것들을 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낙담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으시죠? 없으신 것 같아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시험을 겪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떤 거냐면은 나라가 쪼개질 것 같은 그 엄청난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내 삶의 아주 조그만 것들, 혹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남들에게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몰라도 않을지 몰라도 내게는 정말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위태로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 아말렉과도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복은 아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쏟아내는 저주와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다, 훨씬 높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더디되고 잘 안 되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라헬이는 아직 모를 거고, 뭐 청년 학생들만 그러냐,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예기치 못한 어떤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정말 아말렉 그 군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치는 것처럼 아주 내 마음이 속상하고 타들어가고 다 그냥 낙담되고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 내 복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의 이 작정이 아각의 괴롭힘보다, 저들의 저주보다 훨씬 크다, 훨씬 높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서두에 시작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며 시작한 이 축복의 말,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자도 복되고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사람의 축복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토요일마다 제가 아는 이름들은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셀 리더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도 여러분의 잘됨을 위해서 축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이 축복의 얘기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내뱉던 그 말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악플 하나에도 휘청거리고 그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버리게끔 되어지는 그런 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의 기준은 그 저주가 아무리 크고 그 악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께서 정하시면 가장 높은 차원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그 복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나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